요즘 전 세계가 우리 K-팝 그리고 K-드라마 또 K-푸드 이런 데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누군가가 당신 한국인이냐 이렇게 물으면 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한국인의 이 정체성에 대한 이 자부심이 지금 우리나라는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정체성은 세상의 어떤 국적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정체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 이 성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암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암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이 카도시는 거룩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카도시,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암 카도시,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저들이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또 똑똑해서 또 착해서 능력이 많아서 누군가에 비해 내가 좀 뛰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비롭고 깊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즉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택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은 저들이 인구수가 많거나 문화적으로 뛰어나거나 군사적으로 월등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모두 달성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왜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기사를 보이셨죠. 애굽에서 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을 탈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또 바로에게 내림으로 인하여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에서부터 젖먹이 아기까지, 또 심지어는 기르는 가축들까지 모두 출애굽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일하게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33년 동안 사신 것이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지나치게 물질이나 또 명예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아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나에게 복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 신앙,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신앙을 또 조상들이 또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은 마치 보물이 가득 쌓여 있는 이 보물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도를 따라가면 아름답고 값진 보물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가장 값진 보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준 말씀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단어, 이 사랑이란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원래 발음은 그냥 헤세드라고 하지 않고요. 이 목 안에 뭔가 끼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칵 뱉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칵 뱉는 소리. 이런 소리 나와야 되는 이런 소리. 헤세드. 원래 이 발음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 할 수 없지만 헤세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목에 뭔가 끼어 있는 것처럼 제가 표현은 못하겠지만 이걸 뱉는 것처럼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해보시겠습니다. 헤세드. 다시 한번요. 헤세드. 네, 참 잘하셨습니다. 원래 그 발음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의미는 사실 한 단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인애, 자비, 긍휼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 바로 원문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계약적인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살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구두로도 이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구두의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 계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너도 나에게 잘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참 잘해줄게. 그러니 너도 나에게 잘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옷도 사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반지와 목걸이 같은 귀한 보석도 내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러면 이런 관계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서로의 관계가 상호작용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있으면 그도 나에게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할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이 사랑은 계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헤세드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중간에 파기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영원토록
이 사랑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변함없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실하다라는 이 말이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변함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변치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이 사랑이죠. 변치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함없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변치 않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비록 하나님은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또 만들 수는 없는 분이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붙들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지킬 것인데 그 약속이 바로 내가 너희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아들도 사랑하고 너희 자녀들도 사랑하고 너희 손자 손녀도 그 자녀들도 내가 사랑하겠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천대까지란 말은 영원이란 뜻입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의미죠. 놀랍게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마땅히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보다 사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같은 사랑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지켜 따라가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큰 복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이 큰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저주의 말씀도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그를 미워한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한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버리게 되면 멸망을 당해도요, 아주 끔찍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다가 그리 살다가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은 멸망을 당할 때는 그동안 받았던 모든 복을 반납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많은 복이 있는데 이걸 다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 이후에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였습니까? 이 솔로몬 왕 이후로 이 두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남유다에게도 또 북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두 나라를 멸망을 시키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철저히 파괴를 당합니다.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차마 눈뜨고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었던 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망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한탄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는 끔찍한 최후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가 배반하게 되면 이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수십 번, 수백 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 자녀를 징계하시는데 채찍을 들고 마구 때리십니다. 그 자녀가 완전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때리시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을 너희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할지니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분화한 것인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이 갖는 진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복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